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는 8장하고 9장하고 두 군데 나왔는데 9장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1절,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는 은혜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둘째 주에서는 은혜의 능력,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교적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인사말에, 환영의 말에 보면은 영적 성장의 단계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재생산이에요. 멀티플라이. 다시 말해서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제자훈련 양육반과 제자훈련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수료증을 나누었는데 그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나와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 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재생산의 삶은요,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맥스 루케이더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몇 구절씩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은혜는 자기 안에 머물지 않는다.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흘러간다. 그것이 은혜의 본성이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의 영향력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본성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혼자만 누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의 은혜가 넘쳤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나눌수록 깊어지는 공동체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가족과 같은 사람,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참 답 좀 해주세요. 아니죠. 우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가족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직분을 부르는 거는 한국 교회만 그렇게 불러요. 사실.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 자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매 같은 분입니다? 아니요, 자매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 저도 금요일날 저녁에 굉장히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나의 사랑, 내가 어여쁘게 여기는 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이런 형제 자매들을 사랑이라고 부르시고 귀하다라고 여기신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죠. 오늘 본문을 9장만 읽었지만 8장과 9장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장은 바로 이 은혜의 나눔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통해 은혜로 충만한 나눔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은혜는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누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나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차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8장이에요. 8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넉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되어 있죠. 헌금이에요, 이것이. 다시 더 엄밀히 따지면은 선교 헌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헌신이 환경과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논리대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섬김은요, 지금 그 환경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풍성해서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넉넉하게 연보한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선교사에게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여전도사님, 한국에서 여전도사님인데 전도 여왕, 전도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서울의 마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지역이에요. 마포라는 곳이.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마포라는 곳은요, 그 판잣집들도 많고 굉장히 못 사는 산동네, 달동네 이런 데가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분이 20살 때 예수 만나갖고 이제 막 열정이 생겨갖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마포 염리동이라는 아주, 지금은 뭐 그 동네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 옛날에는 거기가 진짜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산동네 달동네들을 이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때 전도 집회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가난한 집을 가도요, 물 한 잔이라도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라고, 나를. 근데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 한 잔이라도 놓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논리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 다시 말해서 헌금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 힘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과 이것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나와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우선권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아니요. 순서가 철저히 잘못됐어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구제헌금에 참여하겠다고, 선교헌금에 참여하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섬김으로,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뭡니까? 은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나눔을요 단순히 재정적 나눔, 물질적 나눔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눈다는 것이요 단지 물질, 돈, 재정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단순히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아요. 헌금 하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기복적으로 헌금하면 내가 복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물질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나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몇 주째 지금 광고 나가고 한 10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멕시코 공헌사역 매년 7월 말에 합니다. 참 우리 교회 사이즈 작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따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제가 항상 가서 기도 모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가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일하러 가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선교의 사명.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뭡니까? 지상 대명령, Great Commandment.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다 일로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치죠. 왜? 그 뿌리가 계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이 멕시코 땅에 이 형제자매들을 내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들이 한 끼 햄버거 못 먹습니까? 여러분, 멕시코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되면 안 돼요. 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하다 보면은 막 일이 밀리고 막 바쁜데 일은 안 되고 옆에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기쁨이 생겨요? 짜증나는 거야. 교회 사역이,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힘들면은 저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힘이 없어 나만 소리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주님의 일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힘든 건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가 힘 안 든 봉사는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근데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요? 바로 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거를 뿌리에 두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연보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예를 드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와 지식이 많았어요. 하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은혜가 부족해. 뭐가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 바로 헌신의 나눔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최종적인 예로 지금 제시합니다.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나눔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우심, 가난하심, 죽으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은혜는 기쁨과 열매로 돌아오는 나눔입니다. 기쁨과 열매로 돌아오는 나눔이에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선교를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은혜의 나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푼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할 때 거의 매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10,000배 이상 베푸시는 손길 위에 10,000배 이상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 날은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사요. 점심 이제 사역하던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점심을 사는데 어제 우리 수 전도사님 순서였어요. 수윤 전도사님. 그리고 지금 또 출타 중인 전도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셋이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끼리 있을 때. 그래서 막 시켰어.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수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딱 식사 전에 했는데 밥값을 다른 분이 내셨네.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축복해드렸어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을 만나갖고 우리 교인 그분이 슬쩍 내셔갖고 수전사님은 기도만 받으셨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10,000배 이상. 그게 농담으로 그러죠. 10불짜리 베풀면은 10만 불이야. 10만 불.
100불어치 베풀면 100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유치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누가 갚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7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평안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봉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뢰의 관계예요. 서로 믿음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오시우리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는 무엇으로 묶여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은혜의 나눔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게 필요하니까. 저 교회 가면은 멕시코에 저 우리 자매교회가 우리 8월 달에 토요일 날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인데 가면 저 교회 가난한 교회고 성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도 뭐 한 달에 헌금 뭐 얼마 안 들어오는 가난한 교회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는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나눌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억지로 부담감을 갖고 나눕니까? 지금까지의 나눔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야 살아있고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은 봉사를 받는 이에게 기쁨과 감사를 낳게 하고 봉사하는 이에게는 더 깊은 은혜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주방봉사, 안내, 차량 섬김, 주일학교, 찬양팀, 청소, 성경 공부 인도, 이 모든 사역이요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나 희생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은혜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친다. 교회는 은혜가 전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나누고 누군가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세워가는 영적인 순환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일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제가 섬기고 나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